오늘 말씀은 주의 일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요? 하박국 시대의 주님의 일은 심판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일이 심판일까요?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십니다. 공의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완전히 구분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냥 적당히 하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회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뜻도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궁극적인 구원, 나의 삶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낚싯줄로 딱 잡듯이 손으로 꼭 잡으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불평했습니다. 두 가지 불평이에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부자는 더 부를 축제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종삼았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호야김 왕 전후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긴 시드기야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하박국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 바로 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한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도 내가 사용한다. 바벨론도 내가 도구같이 사용한다. 그런데 바벨론도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하박국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좋지만 인정하지만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다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너희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어떤 것이 오고 어떤 것이 물러가도 그것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뭘로 믿으면? 믿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수천 년 지난 지금에서 그 하박국을 볼 때 하박국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께 따졌지만 결국 70년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약속대로 다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해 주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400년 있다가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왜 사랑인가요? 사랑 안에 심판이 작게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고 그 안에 우리를 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함께 보십시오. 시작. 오 여호와여,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을 알게 하소서. 주님은 이를 알리시고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심판은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계획대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자녀나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어려운 시험의 순간들, 또 환난의 순간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두 다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완벽한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괴롭고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10년 전인데 서빙고에서 유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12년 정도가 됐겠네요. 13년 정도 됐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부서에는 선생님들이 50분이나 계셨어요. 한 부서에 선생님만 50명. 아이들은 200~300명씩 됐죠. 근데 거기에 아주 신실하게 섬기던 한 선생님이 오늘날 갑자기 병원 가야겠다고 진찰을 받고 이제 뇌에 큰 종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큰 종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병문안을 가보니까 그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셨습니다. 내 속에 정말 주먹만한 종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력도 잃으셨어요. 그리고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시고 팔도 겨우 움직이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개인의 어려운 환난을 볼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선생님도 어느 날 이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입모양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힘내세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고 돌아서는데 이 선생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어눌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들리지 않아서 잘 다 못 들었어요.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중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병원을 나오게 됐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것은 다 게임이 끝이다, 이것은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셨다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은 우리를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채찍질이 구원으로, 사랑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만이라는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 찬송이 가득합니다. 대만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바란산은 시내산과 에돔 사이를 뜻합니다.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오셨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심판이 하박국 때에 안 왔습니다. 곧 올 것인데 그 심판이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만에서 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바란산에서부터도 올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여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대만 그리고 바란산, 여기는 시내산, 또 남쪽을 의미하는 것인데 남쪽은요 시내산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셨던 언약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1000대까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10,000대까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재앙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은 전쟁의 결과 많은 원수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뜻을 항상 전염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원수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박국은 그냥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는 점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 악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멈춰서 이게 서신즉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마드라고 해요. 아마드. 이 멈춰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조용히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 말고 강력히 개입하시는 단어가 바로 아마드인데, 하나님은 원수를 치실 때,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어느 순간에 강력하게 개입하세요. 아마드라는 단어같이. 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지팡이를 쫙 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건너가야 될 자리를 말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말린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도, 바로의 전차도, 그리고 군사들과 그 마병들도 힘차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이 홍해바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 안쪽까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드로 개입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드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거든요.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옵니다. 뒤로 와서 애굽의 군사들을 감싸는 거예요.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홍해 중간에 마차들을 타고 강력하게 쫓아오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서서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녘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리고 불 기둥이 있는데 불 기둥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고 째려보신다는 거예요. 자, 원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해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이겁니다. 백성들은, 그 애굽의 백성들, 군사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감싸면서 내려다보시는데 어느 누가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쳐야겠다라고 즉시 고백하고 도망치려고 하나, 전차 바퀴가 막 빠져요. 왜 빠지는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전차 바퀴가 빠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다 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드로 개입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를 건너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홍해 사건이 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목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사모하며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소망은 안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뜻은, 이 소망을 성경에서는 배의 닻으로 표현합니다. 닻. 배에서 닻을 내리면 배가 표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두머리를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 왕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두머리를 쳐부수고 수치스럽게 하고 화살로 꿰뚫게까지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이요, 돌판으로 주셨는데 못 지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판에 새겨도 잘 모르니까 이제는 마음에 새겨줄게. 근데 마음에 새겨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기는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 구원의 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언약인데요. 너의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주십시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몇천 년 전의 일이고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지금 이 순간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득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흔들면서 나의 약속을 기억해라,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가운데 있는 고통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40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방 갈 줄 알았어요. 40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잖아요.
비록 설령 40년을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신발을 다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세대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듣고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떨릴 정도로 두렵지만 나는 침략해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하박국이 그 다음에 주님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무화과 나무의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의 소출 비록 밭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고통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그리고 커다란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심판의 시간이나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우리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믿음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